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너희들이 포로를 당하고 있는 것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야.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게 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읽고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그들이 받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좋은 소리긴 한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포로들은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그들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가 너희들의 고향인 줄 알고 그냥 거기서 잘 살 생각이나 해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은 바벨론 포로들은 아니 그걸 우리한테 위로라고 하냐, 차라리 저주해라 라고 하면서 아마 분통을 터뜨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렇게 약올리거나 아니면 그들의 속을 긁어서 분통을 터뜨리게 하려고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니겠죠. 이런 편지를 보낸 예레미야의 뜻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흉년의 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요셉의 가족들,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흉년의 때 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은 그 언약에 얼마나 신실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 큰 그림 안에서 요셉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죠? 형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끌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요셉이 겪게 됩니다. 요셉으로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었으니 그는 그때 자기가 어떤 큰 사건들을 당할 때마다 나는 참 불행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자기를 빠뜨려 놓고 저걸 어떻게 할까 하는 그 형들의 소리를 그 안에서 들었을 때 아마 요셉은 그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의 큰 공포와 두려움을 겪지 않았을까요? 집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가 되어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나면 저녁에 돌아오면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렇게 녹초가 되어 끙끙 앓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탄식하며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BC 605년 바벨론으로 1차 포로가 끌려가는 그 포로들의 행렬 속에 10대의 어린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10대의 어린 나이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 그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 출신 그 포로인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메대와 바사의 과도기 제국,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거치면서 이 격번의 소용돌이 속에 그 다니엘이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죠? 위대한 삶, 제국의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는 위대한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구나.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온통 그림이라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림이 온통 하얘. 아니면 그림이 온통 새카매요. 그냥 하얗게 칠했든 아니면 새카맣게 칠했든 그냥 그렇게 칠해놓고 와가지고 내가 그림 그렸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야, 그림 잘 그렸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설사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그림이라고 그리고 가지고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그림이 명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그림들은 그 한 폭의 도화지 안에 다양한 그림들이 다양한 색채의 그림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한 폭의 그림 안에는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는 거예요. 각가지 다양한 색채의 그림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화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큰 그림이 있어요. 완성된 그림이 화가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화가의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을 화가는 붓을 들고 물감을 묻혀서 도화지에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어느 한 부분을 검게 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검게 칠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 그림을 새카맣게 칠하고 있으니까 아이, 그림 다 망쳤네, 이러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요? 아직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전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의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그림들을 다 이 한 폭의 도화지 위에 다 구현하기 전까지는 그게 어떤 그림인지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건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영광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수치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약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우리는 강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다양한 사건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림을 다 보지 못하지만 그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큰 그림은,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하나님은 절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추후의 어둠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그림은 다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미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난다. 70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 끝이다. 근데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끝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벨론 포로는 끝나는데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를 인생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그 큰 그림이 희망의 그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항상 있어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죄의 유혹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다 보면 우리 많이 지치거든요. 많이 지치고 또 많이 약해지게 되면 죄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넘어가지 않았죠. 그 유혹의 순간은 그거를 잡으면 기회요, 그거를 놓치면 어떻게 된 거? 위험입니다. 여러분, 되게 그렇듯이 나만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만 잘한다고. 오히려 나의 순수함, 나의 정직함, 나의 성실함이 이용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주인 보디발에 대한 정직함과 충성심 때문에 그가 그 유혹을 이겨낸 것도 있는데, 그 성실함과 그 충성심이 요셉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는 우상 음식 안 먹겠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했을 때 그들은요, 그 선택의 결과로 더 혹독한 자기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음식 안 먹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그냥 풀만 먹어도 너 얼굴 벤질벤질 건강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더 혹독하게 자기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쉬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자기를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죄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내 삶이 그냥 순적해진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때로는 믿음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려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 만약 그들의 현실과 타협했다면, 그냥 거기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잠깐은 순적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겐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면 끝납니다. 70년이 지나면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복구됩니다. 반드시 복구됩니다. 넘어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도 다시 우리의 삶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복구되었을 때 그 제자리로 잘 돌아올수록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복구가 됐는데 나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검은 부분을 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검은 부분이니까 그냥 뭐 대충 칠하지 뭐 이래도 검고 저래도 검고 대충 칠해요. 근데 여러분, 그림을 다 그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충 칠했던 그 검은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검은 게 좀 정성스럽게 칠할 걸. 그러니까 대충 그거를 칠해 놓으니까 전체 그림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다 그려놓고 그냥 그 대충 칠한 거 그 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동화지가 여러분 몇 장 있습니까? 여러분, 한 장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 그리면 도화지 하나 더 꺼내가지고 새로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한 장의 동화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한 장의 동화지에 우리의 인생을 그려내야 됩니다. 틀리면 지울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잘 그려야 하는데, 최소한 막 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막 그리면 안 돼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려서는 안 돼요. 최소한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좀 더 하실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죄만 안 지은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가 종이었지만 성실하게 그 종살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으로 사는 건 미천한 삶이죠. 미천한 삶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수치스러운 삶이죠. 수치스러운 삶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 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정작 내 얘기가 되면, 그런 일이 내게 닥치면 나도 요셉처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종으로 사는 거, 죄수로 사는 거, 그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나 대단한 실력이나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살면 살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가 어렵냐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마음이 어려우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의 시선까지 거기에 더해지면 그거는 정말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요셉 전체의 인생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시간, 죄수로 살아가는 시간 아주 짧은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한 인생의 짧은 부분일 수 있죠. 짧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비록 미천하고 수치스러운 순간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더 하실 수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더 하실 수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도 물론 힘겹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하시죠.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왜 기도하고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결과는 확정된 거잖아. 평안이다. 끝이 있는데 그 끝은 희망이다. 그러면 그 결과는 분명히 끝명이 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렇더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미 정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리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 그게 여러분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그리고 살아있는 실제로 그분을 아는 것,
네, 결과 좋게 끝납니다. 포로 돌아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도 결국 끝이 납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이 없다면 그게 무슨 좋은 일이겠어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아는 게 없다면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말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그림을 다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그림이 결국 성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